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은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앞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창세기 25장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어서 그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을 장사를 지내는데요. 9절에 보시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원래는 원래 순서대로 하면 이스마엘이 형이고 이삭이 동생이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장사 지냈다라고 아마 기록이 되었을 텐데 여기서는 이삭이 앞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삭이 그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데 있어서 이스마엘보다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구절이 또 있는데 민수기 12장 4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언급할 때 모세, 아론, 미리암의 순서로 언급을 합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중요한 인물들을 먼저 이렇게 중요한 순서대로 언급을 하는데 그런데 1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요. 거기서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하면서 미리암을 더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있어서 미리암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비방한 일로 이 둘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데 미리암은 그 나병이 걸리는 되게 엄청나게 중한 큰 벌을 받는 반면에 아론은 그런 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미리암이 더 큰 역할을 했고 더 큰 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이 1절에 기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런 문화와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히브리적 표현이나 문장 구조의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성경을 읽으면 그 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그런 구절들에서 더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 그래서 이 앞에 그 요약된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은 선지서에서 특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한 구절로 요약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모스서 1장 1절도 보시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엘서도 마찬가지로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이 요엘서 전체를 한 구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방식은 계시록에도 나타나는데요. 계시록에 가장 처음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록 전체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들을 이렇게 요한이 본 그 계시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동일한 그런 구조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상한 것이 있죠. 이 계보라는 게 어떻게 마태복음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여기서 계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서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살펴보시면은 헬라어 원문에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게네세오스가 계보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비블로스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비블로스라는 단어는 책을 뜻하는데요.
그러면은 이것을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이라라고 번역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좀 번역하기가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 계보가 이 1절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계보가 쭉 이어서 나옵니다.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이렇게 15절, 16절, 이렇게 예수가 나시니라 16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리고 17절부터 이런 14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만 해도 1장 전체가 계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계보를 다루고 뒤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1장 전체를 계보의 책이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또 마태복음 전체를 계보의 책이라고 얘기하기도 힘들죠.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이 마태복음 전체를 한 권의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를 얘기할 때 계보라라고 얘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번역하시는 분들이 계보의 책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단은 책을 빼고 번역할 때 더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이 계보라는 것이 가리키는 원래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번역의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마태복음은 원래 처음에 기록할 때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히브리적 개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 여러 가지 히브리어에만 사용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30번 이상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도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태만이 사용하는 특이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천국이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천국은 이제 한문 한자로 이렇게 줄여서 쓴 거고 이것을 풀어서 쓰면 하늘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 어딘가에 가는 그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이것은 사실은 되게 히브리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하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하늘, 그 땅 위에 있는 하늘 또는 뭐 그 푸르른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유대인들은 십계명 두 번째 구절인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것을 우회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회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천국, 하늘나라라는 개념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과 그 병행 구절인 다른 구절들을 보시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나오지만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런 유대인들만 쓰는 표현들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을 했다면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이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방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겠죠. 이것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방인들에게 이 계보라는 것은
뭐 특별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역대기나 아니면 창세기의 계보 나올 때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계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정통성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어떤 계보 없이 어떤 그런 정통성이 없는 분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해온 그런 계보대로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처음에 예수님의 계보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쓴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계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게네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고 히브리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됐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헬라적인 표현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단어들도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적인 개념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헬라어 게네시스에 대응되는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톨레돗은 그 창세기에 여러 번 사용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이 계보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족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계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뭐 톨레돗이라는 단어가 계보, 족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창세기에서 사용된 것을 보면은 이 족보, 계보 의미보다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창세기 6장 9절인데요. 노아의 족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노아가 누구에게서 태어났고 누구에게서 태어났고 누구의 아들이고 그렇게 된 것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다 이런 얘기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아의 족보와 비슷한 관련된 내용은 그냥 10절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는 내용만 나오고 그 뒤에는 잘 아시는 그런 홍수와 관련된 노아의 홍수,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족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족보라는 것은 히브리어 톨레돗이라는 단어는 이 톨레돗이라는 단어는 얄라드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얄라드라는 단어는 어떤 자식 등을 낳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이 얄라드에서 나온 톨레돗이라는 단어는 생산된 것, 낳은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톨레돗이라는 것은 이런 직접적인 의미가 있고 성경에서 사용된 의미는 계보, 족보, 세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후손의 이야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이런 의미로 사용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4절을 보시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력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는 이제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카운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톨레돗 그런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족보, 계보에 사용됐던 단어가 여기에 사용됐는데요. 근데 이 창세기 2장 4절을 보시면은 이 톨레돗을
족보로 번역하면 하늘과 땅의 이것은 하늘과 땅의 족보다. 하늘과 땅의 뭐 자손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은 상당히 어색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족보 계보가 아니라 내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톨레도스의 다른 의미를 잘 번역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아까 제가 그 톨레도지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과 그 후손의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하늘과 땅의 톨레도시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이야기,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나온 어떤 그런 뭐 새나 풀과 나무와 짐승,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이 내력이라는 단어, 이것이 바로 그 톨레도스의 다른 의미를 더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도 이런 의미의 톨레돗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가 사용한 이 계보, 헬라어로 게네시스는 히브리어로 톨레돗과 같은데 마태는 여기서 두 가지 의미, 이 톨레돗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다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첫째는 이 톨레돗을 계보라는 의미로 사용해서 이 이후부터 예수님의 계보를 쭉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후손의 이야기,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자손,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끝까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계보라고 봤을 때는 이 마태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계보의 책이라고 보는 건 어색하지만 이것을 톨레돗이라고 봤을 때 이 책은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 톨레돗의 의미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 마태복음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구절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좀 살펴봐야 할 원어가 있는데요. 1장 1절을 원어를 다시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휘오우 다위드 휘오우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자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 휘오우라고 나오는데요. 이 휘오우는 사실은 휘오우의 원형은 휘오스입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본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은 이제 자손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역으로는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자손을 나타내는 단어는 휘오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아포고노스라는 단어가 바로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아포고노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아들을 의미하는 휘오스를 썼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가 헬라어의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의 의미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휘오스가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이 휘오스에 대응하는 단어가 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 더 많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아들 외에도 손자, 증손자, 그리고 먼 후손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벤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원어를 다시 보시면은 이 휘오우 원래 그 사전적인 형태는 휘오스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은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죠. 이것은 이 휘오스가 원래 가리키고 있는 벤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들도 되고 또 자손도 된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 벤의 의미로 볼 때 이런 번역상의 그런 문제들이나 또한 이런 자손, 아들의 개념 그것들을 잘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수식어를 사용하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리스도인 거고, 이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와 같은 단어이고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시편 2편 같이 구약에서 예언된 마지막 때에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그런 왕 같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세 가지 이 수식어를 사용했는데요. 마태가 특히 이 계보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특히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들의 자손이 어떤 것을 이룰 것이다.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언약, 다윗의 자손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가 특히 이 두 가지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을 강조해서 여기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의 자손의 언약을 살펴보면은 이것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나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에서 날 씨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 또는 남유다 왕국이 영원히 계속된 게 아니라 멸망을 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을 이 다윗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의미로 마태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수식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고요.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관련된 언약은 이제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에 대해서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을 유기에 이미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네 씨라고 얘기했는데 그 씨가 여럿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다시 보면은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에게 주어진 그 언약들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살펴본 벤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 히브리어 벤은 아들, 자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 외에 또 관용적인 표현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누구누구와 같은 사람, 어떤 특징을 갖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둘이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우레가 낳은 자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둘의 성격이 우레와 같다. 즉 다혈질 같다라는 그런 얘기, 그런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적인 관용구인데요. 헬라어로는 누구누구의 아들이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벤 뭐뭐 그러면은 뭐 무엇무엇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런 뒤에 나오는 무엇무엇의 특징을 갖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벤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것을 히브리어로 볼 때 벤 아브라함, 벤 다비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이제 자손이라는 의미 외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다윗의 일생이 구약에서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로서 구약이 예언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아브라함에 관련된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